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아멘. 오늘 이제 몇 번째죠? 네 번째인가요? 네. 네 번째 성경 속 인물 강해 노아에 관해서 함께 잠깐 생각해보려 합니다. 제목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바로 노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좁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좁은 문인데 좁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어렵다. 그렇죠? 어렵다. 쉬운 길은 아니죠, 그죠? 네. 수정아, 좁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래, 사모님이 한 대로만 해라. 여러분 좁단 보세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넓어요. 좁아요. 그죠? 넓으면 이리도 갈 수 있고 저리도 갈 수 있어요. 좁으면 좁을수록 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좁다는 말은 선택의 폭이 좁다는 것입니다. 뭐가 좁다? 선택의 폭이 좁다. 선택의 폭이 좁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그것밖에 선택지가 없다고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선택지가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다. 자, 9절에서 노아를 뭐라고 하냐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보죠. 의로운 사람. 그 다음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자, 그래서 하나씩 보면 이 의로운 사람, 노아는 의인이요 할 때 이 의롭다는 말은 죄가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노아도 인간이니까 죄 지을 수 있죠. 있어요. 자, 의롭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산다 이런 뜻입니다.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다 기준을 두냐는 거예요. 죄 짓기로 작정하고 죄 짓는 사람과 하나님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살다가 죄 짓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을 쭉 살펴보시면 당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를 당연시 여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폭력도 아무렇게나 저지르고 성적으로 타락한 게 뭐 그냥 일상이 되고 부정부패, 괴롭힘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 죄가 점점 퍼지는 근본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죄는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남에게 뺏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남의 거짓말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러면 금방 순식간에 변해가는 거죠. 죄를 없지 않은 힘은 어디냐면 당연시 여기지 않는 데서 나는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저항이 생기길 축복합니다. 저항 안 생기려고? 물고기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같이 따라 흘러가려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오늘 우리 구혜숙 권사님이 권사님으로 임명된 것으로다가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할렐루야.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시 여기는 게 흘러가는 거라니까. 당연시 여기게 되잖아요. 거짓말하는 게 당연시. 그러면 돌아봐야지. 그럼 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당연시 여기는 게 뭐가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거 다시 한번 당연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당연시 여기지 않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내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누구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과연 이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맞을까?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보라니까. 진짜 수정아, 한 번만 생각해봐. 한 번만. 알겠지? 졸려? 그래. 한 번만. 내가 생각할 때 이건 괜찮은 거지만 과연 이게 내가 괜찮은 게 진짜 하나님 보실 때 괜찮은 건지를 꼭 살펴봐야 돼요.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다른 걸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노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가 말씀이 기준이 되고 기준이 돼야 돼요.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신앙이고 삶이고. 따라보겠습니다. 신앙이 곧 삶이고 삶이 곧 신앙이다. 할렐루야.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야, 너 있잖아. 교회에서만 열심히 나 섬겨. 알았지? 세상에 나가서는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 그러실까요? 절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교회 바깥에 나가도 똑같이 나를 섬겨라.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아를 가리켜 완전한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어로 완전하다는 말은 온전하다는 뜻인데 온전해요. 보세요.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있으면 사과 모양 그대로 있는 게 온전한 겁니까? 반으로 딱 쪼개는 게 온전한 겁니까? 사과 그대로 있는 게 온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원어로 온전하다는 말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마음? 두 마음. 그러니까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두지 않는다. 이게 온전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선택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니까. 똑같은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유는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에녹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세상에 빠진 이유가 뭐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두 마음을. 여러분 두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두 가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두 개 있는 게 두 마음이고 세 마음은 선택지가 세 가지가 있는 게 세 마음이에요. 네 가지만 이제 내 마음이면 선택지가 내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아니면 우동 먹을까? 볶음밥 먹을까? 몇 가지 마음? 네 가지 마음. 그런 마음이 선택지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나는 뭐든지 일단 짜장면이야. 다른 건 없어. 난 짜장면이야. 이거밖에 나는 선택지 없어. 이게 무슨 마음? 예, 한 마음이요. 무슨 마음? 한 마음. 그래 예배도 드릴 수도 있고 뭐 놀러도 갈 수 있고 몇 가지 마음? 두 가지 마음. 그렇지. 내가 기도도 할 수 있고 내가 유튜브 영상도 시청할 수 있어. 몇 가지 마음? 두 가지 마음. 아니네. TV도 볼 수 있네. 몇 가지 마음? 아니야. 지금 배고픈데 밥도 먹을까? 몇 가지 마음? 네 가지 마음. 근데 아니야. 예배 드려야지. 할렐루야. 아니야. 기도해야지. 이것도 고개를 숙이실까? 할렐루야.
예. 아니야. 전도해야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게 뭐예요? 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한 마음이 온전한 마음. 노아가 가졌던 마음이 한 마음이다. 순종의 시작은 한 마음 갖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왜? 내 몸은 이쪽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걸 하라고 그래. 마음이 두 개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요? 100%?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나를 쳐내야 돼. 그걸 쳐내고 아니야 하고 딱 끊어내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이밖에 선택지가 없어 라고 탁 결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다른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말씀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를 제일 우선의 선택지로 두고 한 마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옆사람 축복해 주셨어요. 잘했다. 시작. 예. 한유쌤 잘했습니다. 수정아 잘했다. 오케이.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중요한 일도 할 수도 있고 그럼 누가 예배를 드리겠어요? 놀러 가는 거든지 중요한 일을 선택하는 걸 그걸 선택하지.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따라 보겠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나의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쉽죠? 잘 이해되시죠? 이제 실천만 하시면 돼요. 실천이 어렵지만 아는 것도 제대로 아는 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인권사님 나가시면서 다 까먹고 가시면 안 돼요.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면 한 마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면 두 마음,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면 세 마음, 네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면 네 마음. 이런 거예요. 자, 이걸 다 경우수를 다 줄여버리고 오직 하나 뭐요? 한 마음을 가지기를 주님을 향하여 한 마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뭐가 두 마음을 품게 하냐면 바로 유혹이에요. 유혹. 노아가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았겠습니까? 제일 노아가 여러분 생각할 때 노아 방주를 뭐 1, 2년 우리나라처럼 뭐 한 달 내에 짓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노아는 그냥 맨 몸으로 자녀들 아무도 안 도와줬으니까 자녀들하고 한 가족이 노아 가족이 몇백 년을 걸려서 지었어요. 그때 오는 가장 큰 유혹거리가 뭘까요? 따라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만하고 싶다. 유혹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들죠. 하늘은 쨍쨍한데 방주를 만들래. 근데 그것도 1, 2년 걸리는 게 아니라 몇백 년 걸려서. 그럼에도 노아는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방주 짓는 것 외에는 나의 선택지가 없다. 그리고는 끝까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는 방주를 지은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 좁은 문으로 선택한 것이 결국 그를 살린 거예요. 그걸 살린 거예요. 좁은 것 같아도요. 선택지가 없는 것 같아도 그것이 말씀이면 여러분 결국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구원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런 것도 있죠. 때로는 너무 좁아가서 나를 그 좁은 문에 아주 비집고 집어넣어야 할 때도 있어요. 문이 작아. 그냥 자연스럽게 통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게 얘는 나를 그 속에 비집고 들어가야 돼.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돼. 내 마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싫어. 너무 불편해. 그러니 노아에게 이런 유혹도 있었을 거야. 아휴, 뭐 이렇게 하나님 뭐 이렇게 막 일일이 다 알려줘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냐고. 아우 그냥 뭐 역청도 바르라고 그랬는데 역청 아유 귀찮다고 그냥 나무 그거 무슨 이상한 뭐 듣지 보지 못한 칡백나무 아시죠? 칡백나무를 그당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나무가 칡백나무였답니다. 칡백나무. 그 수분에 물에 강하고 그런 나무였던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격에 맞추려면 이 칡백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거예요. 조금 가지고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조금 대만 좀 줄여서 여러분 이런 유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을 수도 있죠. 뭘 어렵게 하냐, 좀 편하게 가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따라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내가 살 길이다. 할렐루야. 힘들어도 따라해봐요. 힘들어도 기도하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힘들어도 예배 드리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내 가정이 살 길이다. 크게 해보세요. 내 자녀가 살 길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를 계속 좁혀야 돼요. 우리는 믿음은 다른 거 없어요. 선택지를 계속 줄여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할 수 있고 TV도 볼 수 있고 뭐도 할 수 이것도 저 할 수 있으면 누가 기도하고 누가 언제 예배드리고 그럽니까? 선택지를 우리는 계속 좁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넓은 문에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좁은 문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소수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노아를 가리켜 세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렇게 해서 동행한다는 말은 이 원어로 보면 성경에서 이 단어 그러니까 동행 9절 끝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여기에 썼던 원어를 쓴 성경 인물은 딱 두 인물밖에 없어요. 누구냐? 그렇죠. 에녹하고 노아밖에 없어요. 그만큼 특별히 하나님과 너 진짜 나하고 동행하네 이렇게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그 특별한 단어를 쓴 거죠. 그러니까 뭐 기분 좋을 때는 동행하다가 뭐 짜증나고 화나면 내 마음대로 했다가 뭐 적당히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두면서 그런 동행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뭐라 하시든 간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내가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진짜 싫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사람은요 이미 성령님께서 안에서 다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히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선택지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요나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내 속에 이미 성령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그냥 그것이 뭐 금전적인 손해가 나든 자존심이 상하든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알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콱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방주는 누구를 위한 거죠? 그렇죠. 노아와 나고 성경에서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시고 어떻게 지어야 할지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노아 살리려고 그랬습니까? 노아 살리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으라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가장 온전하고 가장 멋지고 아멘 할 때까지 구해서 권사님이 축복보가 잘 되라고. 권사님이 이 땅 가운데서 진짜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인생을 살으라고 더 멋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면 오늘보다 내일이 다르고 내일보다 모레가 다르고 모레보다 그 다음 날이 다르고 올해 다르고 아멘 할 때까지 올해 다르고 내년이 다르고 내년보다 그 이후가 다르고 돌아봤더니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돌아봤더니 너무나 하나님과 함께한 흔적들이 날마다 가득히 넘치고 이런 삶을 모두가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정말 너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정리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이 기준이 되십시오.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따라 보겠습니다. 나에게는 한 마음밖에 없다. 주님을 향해 한 마음 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든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좁은 문 선택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 품지 않게 하옵소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 길,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로만 하는 그리스도는 되지 않겠습니다. 겉모습만 예수 믿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다. 오직 신실하신 주님 본받아서 날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 나 주님의 기쁨